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기적의 밤입니다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기적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밤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간절한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숙한 기도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겉으로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묵상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때 그 깊은 묵상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사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묵상이 있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이 있는 예배, 묵상이 있는 기도, 묵상이 있는 헌신, 묵상이 있는 찬양, 이 묵상이 깊어지면 그 깊은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66편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이 시편 66편의 말씀을 여러분이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시편 66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20절 말씀 마음을 모아서 한 음성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가슴 떨리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교제의 기적적인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계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방법, 우리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만을 열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경우에 나의 기도대로, 나의 expectation대로, 내가 지금 청하는 대로 그렇게 다 응답해 주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때때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구하는 그것이 나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해로운 것을 내가 스스로 구할 때도 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이 대목은 여러분 마음에 또 상처가 됩니까? 안 돼요, 목사님. 무조건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응답하셔야 돼요. 내 계획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철이 없는 성도예요. 여러분, 이 철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를 키워보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철이 없는 자녀들, 철이 없는 자녀의 특징은 뭡니까? 항상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무조건 부모에게 자기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때를 쓰고,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더 나가서 요즘 애들이 아니더군요. 저항도 하고요. 부모와 같이 싸워요. 야,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몇 살이요?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야, 자기 자식인데 말이야. 얼마나 밉고, 얼마나 자기 고집이 세고, 얼마나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죽이고 싶은 7살이 되겠는가. 심지어 그런 마음까지 부모의 입장에서 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자녀를 키워보면 때때로 자녀가 진짜 부모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아. 정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언제까지, 어디까지 내가 품어야 될까, 이 아이를? 그런 때들이 온다니까요. 아이가 어릴 때는 잘 몰라요. 또 아이들이 점점 이제 크면서, 자기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때때로, 아직 인생에 경험이 없고, 삶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때때로 이런저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처하기도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부모의 마음에 정말 이 아이를 어디까지 품어야 할까? 라고 하는 정말 부모의 한계를 테스트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뭐라 그래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하고 자식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식을 뭐라고 불러요? 이놈의 왼수라고 그러잖아. 왼수 같은 놈이야, 왼수 같은 놈이야. 오직 하면 자식이 왼수라는 이런 말들이 해자가 되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까지 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그만큼 철이 없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에게 철이 없는 자녀로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을 피멍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내력을 테스트하고 살아가고 있지를 않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어디까지 품어야 되겠냐. 언제까지 품어야 되겠냐. 몇 번을 용서해야 되겠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품어줬는데도 안 바뀌어? 언제까지 내가 너를 품으려?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때때로 우리가 철이 없이, 영적으로 철이 없이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피멍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번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자꾸 이런 단어를 가로치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고자 노력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숙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숙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품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철이 들게 되면 자식도 이제는 내 뜻, 내 고집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부모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자녀가 성숙한 자녀가 되고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만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그냥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열정으로 섬기는 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열정의 내용이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내 고집대로 하는 열정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정이냐에 따라서요 그 열정의 열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열정은요 반드시 파산한 믿음으로 자리하게 돼 있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한순간에 그렇게 뜨겁게 일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버려놓고 자리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파산한 믿음이 되고 말아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돼. 그래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예배자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자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자로 나아가는 걸 훈련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사탄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파산한 믿음을 가진 자로 끌어당기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인데요 이 짧은 말씀 안에 보게 되면 날마다 응답받는 성숙한 기도자의 삶이 이 짧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응답받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릴듯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날마다 응답받는 성숙한 기도자의 삶, 그 삶에는 무엇이 있는가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이 있다. 여러분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한다? 선포하리라. Let me tell you.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뭘 선포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What has done for me.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까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하여 주셨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살아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자리하게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하여 주셨어요. 셀 수 없이.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여 주신 그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해. 다 입을 다물고요.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아.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성숙한 사람일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나를 통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감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호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그 은혜를 내가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드러낼 줄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지금까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하여 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좋은 일들,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좋은 일들을 한마디도 선포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기도자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증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양주지방 웨슬리 연합 성회를 인도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의 성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때 우리 첫날 우리 조재현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주일 저녁에 제가 너무 몸이 피곤해서 조 전도사님이 그 운전을 해줘서 이렇게 갔어요. 그 성회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오는데 조재현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저도 제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아마 첫날 성회 집회 인도하는 걸 이렇게 보고는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제 스토리를 가져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추측해 건데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첫날 성회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 고난 중에 제가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여 주셨는지 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특별한 무슨 엄청난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행하여 주셨는가, 그냥 그것을 잔잔하게 나눴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간증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큰 울림을 주시고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영적인 메아리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 전도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아, 나도 나의 저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다. 나의 스토리,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다. 응?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었죠. 어떡하지?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 그런 간증을 갖기 위해서는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돼. 할렐루야. 이 대목에 아멘 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고난이 없이는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아. 고난이 없이는. 그리고 고난이 없이 만들어진 스토리는 울림이 없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질 않아. 하나님이 역사하질 않아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그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왜 선포하지 않는가? 그걸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 속에는요, 나를 향해서 좋은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능력 있는 기도자의 삶에는 언제나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날마다 응답받는 성숙한 기도자의 삶에는 찬송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있어요? 찬송이 살아있다. 이게 17절 말씀인데요.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게 과거형인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His praise was on my tongues. 그에 대한 나의 찬양이 어디에 있어요? 내 혀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내 혀로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를 찬송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가운데 처할 때 찬송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성직자인 저도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내 혀로, 내 입으로,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는데 찬양이 나옵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내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르기도 어려워.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원망이 더 쌓이게 되면 우리가 심지어 불평을 토해내게 되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고난 때문에, 그러나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공동체의 운명도 그렇고 한 국가의 운명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잔잔한 바다 위에 항해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는 말이죠. 그런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정말로 위대한 선장은요, 그 폭풍 가운데서도 항해할 줄 아는 선자예요. 그렇잖아요. 폭풍이 없으면 그런 훌륭한 선장도 필요 없어요. 아무나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항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드리워질 때, 그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찬양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찬양. 찬양.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이 막 무너져. 그래서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 막 쌓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하는 중에 내 마음의 먹구름이 사라지게 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고난 중에서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금요 이 성령 집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앞에서 오늘 찬양을 했잖아요.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 중에 현존하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고양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점점 땅의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다면, 내가 찬양할 때 내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고양되기 시작하면서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세워짐을 받게 되고요,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갇혀요. 자,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찬송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그들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찢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많이 쳤다. 그러니까 입고 있던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매로 그들을 많이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그런 상태로 쓰러진 자들에게 쇠고랑을 다 채워가지고 그러다가 감옥에다가 그냥 칙칙한 어두운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상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다른 일도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 때문에 붙잡혔어요. 그냥 붙잡혀서 좀 오해를 받거나 붙잡혀서 남에게 좀 욕을 듣거나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좀 모욕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찢김당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매를 맞아서 아마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 있을 거. 몰골이 아마 사람의 몰골이 아니지 않겠는가. 옷은 다 찢겨져 있죠. 간수들이 한없이 그들을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쇠고랑을 채워서 감옥에 가다 넣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말이죠. 편하게 누워있으면서 콧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악기들과 함께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 이런 자리에서 찬양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일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한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좀 길을 열어주셔야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길을 열어주는 건 고사하고 말이죠. 어떻게 붙잡혀서 찢김 당하고요. 이렇게 두들겨 맞고 온몸은 피투성이 돼서 짐승처럼 버려져서 쇠고랑을 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사람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과 실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낙심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 낙심 안 합니까?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같으면 아마 하나님을 저주했을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온 내 삶을 부정했을 겁니다. 낙심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길을 막는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길을 터주셔야죠. 저항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 이런 시련이 다가올 수 있을까? 그 놀라운 사실은요, 그 고난의 밤에 아마 그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낙심이 되지 않았겠어요? 낙심이 되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낙심이 안 됐겠어요?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저는 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안 품을 수가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듯이 그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찬양한 모습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렇게 막 찬양한 게 아니고요.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손발은 쇠고랑에 채 있고요. 그 캄캄한 밤중에 거기 무슨 LED로 해가지고 이렇게 환한 무슨 둠이 있었겠어요? 캄캄한 밤중에 두 사람이 말이에요. 신음하며 기도하고 신음하며 찬양하지 않았겠는가? 충분히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고난 속에서 그렇게 찬양해도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성숙한 기도자라는 거는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참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고난 가운데 그런 입술, 찬양의 입술을 갖는다는 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온통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기를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옥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큰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고 그들의 메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면서 그들을 가뒀던 간수들을 그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위대한 역사만을 사모해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만을 사모하는데 그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가능케 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옥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숙한 기도자, 날마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자의 삶에는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찬양이 있는 기도자예요. 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날마다 응답받는 성숙한 기도자의 삶에는요, 마음에 죄악이 없어야 한다. 마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죄악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께서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18절로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고 한다면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기도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을 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은 더 중요하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날마다 응답받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자로 자리하기 위해서는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 마음에 내가 죄악을 품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가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가꿔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정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죄악이 품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할더라도요, 여러분 마음의 죄악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뜻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분명히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응답 안 해요. 절대 응답 안 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악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악인이시죠. 하나님은 죄인의 길을 옹호하거나 죄인의 길을 지지해 주시는 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선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태신자, 지난 주간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합시다 해서 태신자를 봉헌했는데, 오늘도 두 분이 또 추가로 태신자 카드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분이 또 이런 분들을 품고 기도자로 자리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태신자 카드를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온 사냐를 헤매셨다 그랬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여 주셨고,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최대 지상 과제이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되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일을 행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겁니다. 성도가 아름다운 것은 성도에게 맡겨진 그 본분을 행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성숙한 기도자는 어떤 기도자일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사냐를 헤매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나도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자, 성숙한 기도자들, 이런 기도자의 기도를 외면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온갖 육신의 정욕과 온갖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만 품고 기도하는 기도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 선을 품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죠. 할렐루야.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태신자를 품는 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태신자를 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무 애쓰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내가 태신자를 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일에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마음으로 품는다 그러면요, 그것은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죠? 내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죽는 날까지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열망하면서,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열망하면서,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열망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그의 가는 걸음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선으로 하는 일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는요,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에도 하늘 문이 열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으세요.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뭘 품고 있나요?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의 품에 죄악을 품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죽어가는 영혼을 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구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날마다 응답받는 성숙한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